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내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니라. 아멘.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매를 심하게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그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화가 나서 그 지역의 상관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백성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몸이 아플 텐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그 옥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옥토가 움직이게 됐고 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죽으려고 했지만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자신들이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가서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고 물었습니다. 도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도망하지 않고 찬양과 기도를 드렸던 바울과 실라에게 신비한 어떤 것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물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 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상처를 이제 치료해 주고 씻어 주고 그리고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날이 새서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상관들이 왜 바울과 실라를 놓아주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둔 것으로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석방시켜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에 간수집에 있다가 다시 감옥으로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떠한 짐도 간수에게 지우지 않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돼서 이제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어쩌면 이 감옥에서 한 달이 있을지 1년이 되어질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만 믿기 때문에 간수에게 그런 부탁 전혀 하지 않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곳 빌립보에는 처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옥에 갇혀서도 찬양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였고 간수의 집에 있다가도 기꺼이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수의 집에서 나올 때 만약에 도망갔더라면 바울과 실라는 도망자로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선교지에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행동하였습니다. 이제 간수는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놓으라고 해서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간수는 아무 죄도 없는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어 두는 것이 마음이 아팠을 것인데 상관들이 놓아주라고 하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놔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대로 감옥을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감옥에서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 텐데 바울은 이대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가두는 것도 옥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은, 이 빌립보의 사람들은 임의로 자기들 뜻대로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을 이렇게 취급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부당한 처사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합당한 법 절차에 따라 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법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너무도 힘든 착고까지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텐데 이제 나갈 수 있게 됐으니까 빨리 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로마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로마법은 로마의 공화정 시대에 제정이 되었는데 각 행정구역의 로마 총독도 명백한 죄의 규명 없이 재판을 거치지 않고 채찍으로 때리거나 고문 등의 형벌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피고가 어느 때라도 로마의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시민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태형을 할 수 있거나 그렇게 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판결에 승복하지 않으면 다시 황제에게 항소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합법적인 절차에 대한 권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본문에 로마 사람인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실라도 로마 시민임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이들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기 전에 우리는 로마 시민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상황이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왜 로마 시민이라고 미리 말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바울과 실라를 때릴 때 그 상황에서 로마 시민 이것을 외치는 것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외쳤을 겁니다.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면서 맞았을 겁니다. 루스드라에서처럼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가졌던 바울에게 있어서 그 죽어가는 상황, 그 돌에 맞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 그때 하나님만 불렀을 것이고 이 로마 시민권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생각해 보니까 부당하게 옥에 갇힌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생각났을 겁니다. 로마 법에는 노예들에게도 변론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변론할 기회가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옥에서 나가게 되면 무죄라는 것이 이제 빌립보에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를 행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참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것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다 참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에 대해서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관원들의 불의한 행정을 지적하고 바울은 책망했습니다. 확실한 재판도 판결도 내리지 않고 은밀하게 석방하려는 빌립보 관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책망했던 것입니다. 석방을 하려면 은밀히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죄라고 판결을 내림으로 무죄를 입증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올바르게 행동해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부패하고 불의한다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소금은 자신이 썩지 않으면서 또 옆에 있는 것도 썩지 않게 해줍니다. 크리스찬이 우리가 의롭고 또 우리 곁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침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잠잠히 있지 말고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과 실라는 그의 전도 여행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옥에 갇히게 된다면 어떻게 해서든 밖으로 나갈 궁리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유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가 서게 되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길은 여전히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간수와 그의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간수 집안은 루디아를 만나서 함께 빌립보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의 길이 참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도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악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종을,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점을 치는 자들, 욕심 많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번과 비슷한 사건이 1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입니다.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와서 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재판도 하지 않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때는 로마 시민임을 주장하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했고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자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 유대인들이 쫓아와서는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화가 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무자비하게 돌로 쳤습니다. 쓰러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울이 다시 깨어났는데 그때 돌아가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고 와서 사과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 때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고난에서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보이면서 와서 불법적인 일을 사과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도여행에 지금 빌립보에 와서는 로마 시민권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빌립보 이후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이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입니다. 그 이후에 베레아를 방문했습니다. 베레아는 마게도냐에 속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은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나를 좀 도우라, 우리를 좀 도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은 이제 마게도냐가 그의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의 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게도냐의 경계를 훨씬 넘어서 아덴까지 갔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더 넘어선 것입니다. 아덴을 넘어서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조금만 더 가면 로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까지 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 제국의 로마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울의 그 삶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로마로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바울은 억울하고 화가 날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의 선교여행은
고난 속에서 희미하게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억울함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한평생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참 많이 당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조금씩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너무 분통 터져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시편 33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구속사, 그 구원의 계획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쓰임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 고난을 당한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에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가 담임하는 레이크우드 교회에서 지난 11일 주일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에 총격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질문합니다. 기독일보의 한 기독교 변증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지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순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희망과 답을 찾게 할 수 있다. 히메네스라는 서밋 미니스트리 교수는 고통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인류를 괴롭혀온 불행한 삶의 현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는 분임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분은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결과로 고통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누군가의 죄 때문에 우리가 희생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그런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은 누구보다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인데 그 환난에서 즐거워하는 이유는 인내가 생기고 연단이 되고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저도 이 기관지가 지금 회복 중이어서 아직 기침이 나옵니다. 설교할 때마다 좀 힘이 들고 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 고기도 많이 먹어서 좀 살이 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제가 깨달은 것은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건강할 때는 찬송가 끝까지 4절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복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제 이 찬송가를 해보면 끝까지 다 못합니다. 중간에 한 번씩 기침을 하면 아직 덜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관지가 이렇게 이제 회복되면서 깨달은 것이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 건데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나 보다. 물론 이제 같이 찬송을 하는데 그래서 어제는 혼자 제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오랜만에 기타 치면서 혼자 찬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느껴지고 또 소망이 느껴지고 다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가면서 제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김기현 목사의 하박국 고통을 노래하다의 책은 고통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룬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선한 하나님이 착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함과 인간의 선함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선함을 파괴하거나 파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린 완벽한 원과 어린아이가 그린 원이 다르지만 완전히 다르지는 않습니다. 모양은 같습니다. 그러면 선한 하나님이 왜 악한 사람들에게 우리 선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도록 놔두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만 주면 아이는 온전히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명한 부모는 자녀가 잘 자라기 위해서 그 자녀를 훈육시키고 양육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또 이런 셀프 컨트롤을 가르칩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예술가가 작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을 아끼고 좋아하는 것,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든 사랑은 예외 없이 상대의 결점과 약점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개 주인은 개를 치장하고 돌봅니다. 대소변 훈련은 엄격하게 시킵니다. 아비와 어머니는 아들과 딸을 반듯하게 훌륭하게 자라기를 소망하면서 교육에 힘을 씁니다. 연인이라면 어쩌면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를 할 것입니다. 그 약점이 보이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약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가는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 몇 밤을 새면서 그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화가가 이렇게 산을 이렇게 그릴 때 나무 같은 거 점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점만 찍으면 되는데 거기를 직접 그 산을 넘어서 거기를 꼭 보고 와서 그 점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가서 봐야만 그 멀리서 보는 그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옛날 모습으로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고쳐야 할 것,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고쳐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바울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려도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조용히 나갈 수도 있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주장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생각하게 되었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일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NIV에 보면은 조금 이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직역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당신의 목적을 따라 부르신 자들의 선을 위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번역을 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악마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의와 선의 일부가 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를 만나고 전도가 되고 다시 로마 시민권을 생각해서 그것으로 항의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무죄임이 입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복음을 더 증거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속사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내 일상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고 소망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도 바울 일행이 감옥에 들어가거나 감옥에 나오거나 하나님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고난을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을 깨달으며 아버지 그의 일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바울을 따라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찬송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지체들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아버지 또 재정적으로 하나님 어려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또 일터의 문제, 마음의 문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아버지께서 함께 일하시는 것 아버지 믿고 의지하오니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며 주님의 구속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인생을 맡기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